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어떤 눈으로 현실을 보고 사물을 보고 삶을 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의 결과가 그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 대륙에 판로를 개척하려고 판매 사원을 보낸 적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과연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지 사전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임무를 수여해서 보낸 것입니다. 제일 먼저 파견된 판매 사원이 현지에 가서 보고서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족으로 모여 사는데 신발을 신지 않은 채로 맨발로 생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그는 즉시 본사에다가 전문을 띄웠습니다. 신발 판매 계획 프로젝트는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족들은 전혀 신발을 신지 않고 있고 신발을 판매하는 상점도 전혀 없음. 이렇게 전문을 띄웠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후에 다른 사원 한 사람을 동일한 임무를 부여해서 그 아프리카 대륙을 다시 가서 그 형편을 살펴보고 조사하도록 했더랍니다. 두 번째 사원은 가서 그 현장을 보고서 회사 가운데 이렇게 보고의 전문을 띄웠습니다. 신발 판매 계획 프로젝트는 절실히 요망됨. 이 부족들은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으므로 얼마든지 신발을 팔 수 있고 신발 상점 또한 얼마든지 세울 수 있음이라고 전문을 띄웠더랍니다. 여러분, 두 사람 모두 동일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동일한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있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 절망적인 시각으로 본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시각으로 보았다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봄의 차이가 이런 놀라운 차이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신발 회사는 이 두 번째 판매 사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곳에 신발 공장을 세우고 크게 수익을 올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을 인식한다라고 할 때 5가지 감각을 사용합니다. 청각과 후각과 촉각 그리고 미각, 마지막으로 시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외부의 것을 보고 느끼고 깨닫는 5가지 감각 중에 가장 탁월하고도 놀라운 것은 시각입니다. 어떤 사물이든지 제일 먼저 눈을 통하여 봄으로써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야 하고 또 제대로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인 눈으로 본 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게 하신 것도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눈이 흐려지면 분별력이 떨어지고 정확한 판단할 수 없어서 참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의 봄이 여러분의 보는 시각이 올바르고 또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저 사람 참 눈이 밝아, 안목이 있어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눈이 밝고 안목 이것뿐만 아니라 영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눈, 영적인 안목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6장의 내용,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북이스라엘을 아람 군대가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시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하는 거예요. 전면전도 아니고 주로 게릴라식으로 치고 빠지는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력을 약화시키려는 계획을 늘 세우고 수차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아무 때에 진을 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이 어쩐 일인지 벌써 이스라엘 측에서 미리 알고서 대처함으로써 자신들의 그 공격의 계획이 무산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몇 차례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아람 왕은 자신들의 전략을 이스라엘이 미리 아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혹시 우리 안에 이스라엘의 첩자가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계획 세운 공격의 계획들을 이미 알고 저들에게 전해주니까 이 공격에 무산이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그때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내부에 이스라엘의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무엇이든지 압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람 군대가 계획을 세우면 벌써 하나님의 선지자의 엘리사가 그 사실을 알고 대비를 해서 결국 아람 군대의 공격을 피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로 자신들의 작전을 훤히 꿰뚫어보는 그 사람, 그 엘리사를 제거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아람 왕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은 아람 병거와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이라는 성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도단성에 아람 군대의 병거와 군사가 포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포위하고서 시작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과 눈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다른 세 가지의 눈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안목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는가?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눈은 어떤 눈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눈입니다. 이것을 대표하여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의 사환, 그 제자인 바로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간밤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 거주하는 도단성을 포위했는데 엘리사의 사환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가보았더니 아람 군대가 온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 도단성 주변 상황은 정말 아람 군대의 엄청난 군사들과 말과 병거들이 에워싸고 있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겁을 잔뜩 먹고서 선생님인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주여,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게하시의 이야기 속에서 그가 보고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꽉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아람 군대의 엄청난 규모와 그리고 작고 허술한 성 도단을 비교하면서 도단은 약하고 작은, 그리고 자신과 엘리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적군의 그 위력 앞에 눌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게하시의 모습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대표하는 이 게하시가, 엘리사의 사환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없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나아가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 그 규모와 크기, 높이와 그 양에 의해서 스스로 지금 눌려서 두려워하고 거기에 매여서 억압당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 그가 보았던 것이 눈에 보이는 것, 나아가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 그 규모와 크기, 높이, 액수, 그 양에 의한 그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혹이 그것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으면 의기양양하고, 남들이 자기보다 좀 더 크고 높고 또 규모가 있으면 기가 팍 죽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모습, 우리들 가운데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런 게하시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묻는 게하시를 향하여 엘리사는 16절에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게하시가 본 것 사실이지만 보아야 할 것을 또 보지 못함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뭘 보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지금 게하시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저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그가 보고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습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음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자신의 생이 달라지는 현장이 여기 소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눈을 가지고 있을 때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시는 것을 보라고요. 혹이 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주여,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눈은 어떤 눈입니까? 현실조차도 보지 못하는 눈입니다. 이 눈은 육안과 영안이 다 가려진 경우로 본문에 나타난 군사들의 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밤새 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는 날이 밝아지자마자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성인 도단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공격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기도하지요.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기도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실제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가 아닙니다. 주위를 보고 길을 가고 사람도 보는데 웬일인지, 상대가 누군지, 자신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여기 지금 있는지조차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왔지만 앞을 보지 못해 엘리사가 그들에게 가서 길을 인도하겠다고 해도 그가 엘리사인지 알아보지 못한 그런 정도가 되었어요. 마침내 엘리사가 그들을 인도한 곳 도단이 아닌 오늘 본문에 보면 북왕국 사마리아, 그 당시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인도해 갔어요. 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때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의해 꼼짝없이 포위된 상황임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가리워진 아람 군사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인간이 시력이 좋다 하더라도, 그래서 좋은 시력을 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조차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사람은 다 보는데 정작 본인은 몰라요. 못 봐요. 다른 사람들은 나의 약점과 나의 장점, 문제 잘 보고 파악하고 있는데 정녕 나 자신만이 나를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람 군대의 경우에도 이들은 완전히 눈뜬 장님이 되어서 자신들을 잡으려 했던 엘리사의 인도로 오히려 저들의 적군인 그 수도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악을 범하는 경우에 정말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는지 분별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일들 이면에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더욱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별별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극동방행송에서 나왔던 사연인데, 사연을 말하는 성도의 남편이 무당과 동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무당이 부인과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만 해주면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모든 것 주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남편이 무당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뭐냐면 만약 그 사람이 본부인에게로 돌아가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무당의 말 때문에 남편이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무당이 진짜 무당인지 궁금합니다. 영험이 있는 무당이라면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가짜임이 분명합니다. 영험이 있는 무당이라면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빌고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협박하고 또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보면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여성도의 남편이요, 이 엉터리 무당, 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 현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괴계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눈은 있지만 바로 아람 군대나 이 경우처럼 현실도 제대로 못 볼 뿐만 아니라 엉뚱한 대로 보지 않아야 할 것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 부패하고 음란한 곳, 흑암의 세력, 득실거리는 멸망의 자리로 눈을 돌려서 가는 거예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면의 의미를 아는 것,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고 엉뚱한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이런 길 가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을 바로 보면서 영적인 것을 보는 눈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그는 바로 이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눈이. 사환 게하시가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사와 말병거만 보고 떨고 있을 때 엘리사는 도단을 둘러싼 아람 군대 뒤로 땅과 하늘에서 자신을 지키는 여호와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던 거죠. 그래서 두려워 떠는 제자에게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 그가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었던 그게 어디에 있어요? 이성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감히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에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그의 계산 속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영의 눈을 열어서 영의 눈으로 오늘의 현상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이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을 열어 주께서 보게 하심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와 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에 대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함 속에서 지금 현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끝이라고 외치는 악한 괴계의 악한 영의 음성에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잡으러 온 아람 군대를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이 눈이 중요해요.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 그리고 그 현실에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들 이면에 드러나고 있는 영적인 역사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풀을 보고 풀이다 하는 사람은요, 육의 눈으로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름 모를 잡초 속에서도 생명의 신비가 있음을 볼 줄 아는 눈이라면, 그리고 나아가 그 잡초를 키우고 또 생명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라면 그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현실을 바라보는 눈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찬양 전도자라 불리우는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분이 생애 중에 95년을 사는데 찬송을 9,000곡을 썼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의 21곡이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다 페니 크로스비가 쓴 찬양시예요. 그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가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잘못 처방으로 인해서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95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러한 시각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쓴 219장의 찬송,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라고 하는 찬송, 여러분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그는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의 얼굴을 항상 배웠다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해줘요. 그분이요 83세 때 자기 자서전을 썼거든요. 그런데 자서전 가운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그 의사를 지금 만날 수 있다면, 난지 6주 만에 잘못 처방해서 시각장애인이 되었는데 83세 된 그 나이에 내가 지금 그 의사를 만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나를 맹인되게 하여 준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러나 이 말은 나의 진심이다. 실수는 의사가 하였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믿기는 육체적으로 어두움 속에 살게 되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한 그분의 뜻하심, 섭리이셨다고 그는 그 자서전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나의 육신이 눈에 떠서 세상의 것을 보고 그것이 장애를 받았다면 내가 어찌 그토록 많은 찬송시를 쓸 수 있었겠느냐라고 회고하면서 그 자서전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비록 95년 동안 시력을 잃고 어둠 가운데 삶을 살았지만 오히려 영의 눈이 떠서 자신의 생애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들도 엘리사처럼, 그 사환 게하시처럼, 페니 크로스비 여사처럼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존재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계심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보고 사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나의 눈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펼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 앞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 예배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갖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보는 것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받으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